14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중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이제 회당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칭송하였는데 이 칭송이란 말은 독사조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영광을 돌리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그 지혜의 근본이 어디인지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고향이신 이 나사렛으로 향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언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매우 놀랐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내가 잘한 것을 다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를 눈을 다시 보게 하는가? 라는 의아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에 놀랐지만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보고 그를 다시 칭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임을 말씀하시고 구약에 예견된 자가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구약에서 악했던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예로 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사렙다 한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둘로 예를 드시면서 앞으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했을 때의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래서 낭떠러지로 밀어서 굴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여서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참 구원자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주님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면 구원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이 핵폭발로 인해서 방사능에 오염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딜 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 대피소로 가면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대피소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피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네가 무엇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졌습니다. 너가 사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바른 말씀, 그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했을 때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십자가를 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고 덕을 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높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옳은 말씀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게 죽으시자 사람들은 예수를 다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공, 높임 받으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옳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또 어떻게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두려움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잘 돼서 성공할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을 묵묵히 생명을 내어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의 선조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해도 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시며 사람들의 폐부를 찔러 쪼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호기심을 느끼며 왔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난 뒤에는 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의 목표가 한 가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향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일도 해야겠지만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사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덕을 보기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의 주님으로부터를 요약한 포스팅을 보면 사역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역이 되어야 되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뿐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역의 현장뿐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의 사역대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 인생을 다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중점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